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대략 한 60년 전후 정도가 지나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걸 기록할 것 같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생생한 기억이 있을 때 아마 기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6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함께했던 그런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들, 그 행동들, 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요한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느껴지시고 요한의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반대로 이 미움, 분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 이런 거는 그냥 훅 올라오잖아요.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그냥 버럭하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사랑, 이 좋은 거는 받으면서도 빨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이쁨 받은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60년이 흐르고 나서 아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청년 시절, 그때 20대 초반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남 일녀의 중간이에요. 우리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딱 나오시죠. 집에 온갖 잡일과 심부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형은 장남이라 빼주고 여동생이 여자 막내 딸이니까 제가 맨날 다 해요. 연탄불 갈고 연탄재 갖다 버리고 내가 다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김경민 목사님은 우등생과 모범생의 그 길을 걸었지만 저는 이제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더 집에서 이제 네 형은 그렇게 얌전하고 저만 이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 가출을 결심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모르시는 얘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출을 결심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몇 월 며칠 11시 어디 만나자.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편지는 써야 되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때 서운한 마음들 다 쓴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둘째라고 이렇게 내가 편애를 하시면 됩니까? 내가 이런 정말 서운함들, 내가 내 부모님 성공해서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너무 착한 거예요. 이제 나가고 나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박집사네 그 둘째 그놈 집 나갔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오게 될 그런 그 있잖아요, 뒷담화들. 그 자식이 맨날 그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뭐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느니 이제 갔다 와도 돌아와서 이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도 우리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기특하죠. 어떻게 견뎠어요. 견디고 그리고 이제 저도 결혼하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는 돌아보니까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느끼는 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염려해 주시고 더 좋아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30년 전이랑 지금 이제 변한 걸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때는 못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어도 못 느꼈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더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뭐 수도 없이 듣고 받고 있다 해야 하는데 정말 그게 절실하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툭하면 저 장로님네는 뭐 다 잘되고 애들이 잘되고 저 집은 정말 하나님 사랑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 하시죠? 저기는 우리 집은 왜 꼬라지가 이렇고 우리 애 새끼들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 덜 사랑하시고 저쪽 집은 더 사랑해 주시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신 대상, 그 인간들이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여러분들 중에 나 정도 살았고 나 정도 인품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겠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어느 교회 가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사신 건 인정해 드려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그 나쁜 생각들과 고집들과 원망 불평 여지껏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 쫓아다녔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싹 도망가잖아요. 배신, 배반, 그 돈 앞에, 유익 앞에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음란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존재가 없는데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기준과 그게 뭔지 몰라요. 김교빈 목사님은 우등생 모범생으로 사셨으니까는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데 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저는 감사한 거죠. 상대적인 감사가 드는 거예요. 나 같은 걸 또 택하셔서 저 선교지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게 여러분들 입에서 매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해석하면은 예수의 마지막 유혹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거 인간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런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이 준 어떤 시험들 그런 걸 그린 영화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쪽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시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죠. 와보니까 이놈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랑 같이 그렇게 좀 부탁했잖아. 잠시도 못 깨어있냐. 일어나 기도하자. 좀 깨어있어라. 또 가서 3번을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때 사탄이 마지막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탁 사탄이 와서 넘겨보세요. 예수님을 다 붙잡고 그런 거예요. 예수, 네가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고작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냐? 이런 인간들 때문에 네가 죽으려고 그래?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그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답답하죠. 에? 사탄 앞에 좀, 야, 면도 안 서고. 야, 너네 참 너무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 수도 없이 많은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수시로 졸고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이것보다는 내 유익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저런 유혹 앞에 대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사탄아, 꺼져.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야, 웬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큰 해를 받으시는 게 이게 웬 일입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조금만 안 해주시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러면요, 하나님한테 금방 화내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요거 주고 안 주고 가지고 우리가 울고 웃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마치 그 미취학 아동 유치원 신앙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장난감이나 뭐 안 사주면 엄마 밉다고 막 땡깡 들고 엄마 미운 거예요. 그죠? 그 신앙은 아주 유치원생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에 그냥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오는 거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에 유학하셨던 저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그 선교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발걸음을 멈추고 감동하는 한 선교사님의 일기가 있대요. 그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혼자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혼자 사역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혼자 그 아프리카 그 뭐 있잖아요, 그냥 풀 같은 걸로 대충 얼기설기 해놓은 그 풀바닥에서
고통을 견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의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쓰는 그 한 문장.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된 후로는 이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도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불렀어요. 자원해서 갔어요. 그 아프리카 그 천둥 벌거숭이처럼 막 깨벗고 다니는 그 사람들 가서 한다고 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풀바닥에 혼자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압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늘에서 다 와서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분을 홀로 두셨겠습니까?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고생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 우리 집에 가자,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선교사님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지기를 소망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고통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갖고 있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재정과 물질과 자녀와 이런 고난, 각자의 그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좌지우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고, 나는 평생 기도했는데 그게 낫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나는 버리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이런 거 그냥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심하든지 덜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이런 내 기도 응답 안 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고난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정말 누가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늘 싱글벙글 뭐가 기쁘다고 감사하고 저럴까. 자기랑 뭔가 다른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주께로 올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만한 거 안 해주셨다고 삐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정말 하나님 교회 와서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서운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세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사랑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뭐 다 해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뭐 다 해도 내가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건 다 입에 뻥이잖아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백, 그게 정말 내 삶의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평생 기도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아픔이 끊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남은 삶을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아픔 따위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말씀, 어떻게 저분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도 이제 불평이 생기죠. 아니, 보냈으면 뭐 입에 풀칠할 걸 주시든지, 뭐 아니면 병을 주시지 마시든지, 뭐 애새끼라고 좀 학교라도 제대로 가든지, 뭐 일주일에 막 3번씩 안 가요. 아프다고. 꾀병이잖아요. 한번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는 아프다고 그러고 있지, 한국 보내달라고 그러지, 간다고 그러죠. 뭐 그래 보내주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뭐 그런 때에 뭐 불평불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고 그 CCM 아주 좋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중에 청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어르신들 듣게. 야, 그 광야를 왜 하나님이 나를 홀로 이렇게 두시는지. 사방에 아무것도 막혀 있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결국 나를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곳 광야. 그러고 잘 견뎌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년까지는 견디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즐기고 누리고 너무 행복한 이제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삶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43장 웬 말인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안타깝게 이 찬양을 고난주간에만 불러요. 그때도 안 부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죠? 1년에 한 번 많이 부르면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고난주간에 부를 가사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의심될 때 이렇게 이제 그때 불러보세요. 이 가사가 이제 찬송가 그 PPT로 좀 바꿔주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나 같은 거 뭐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면 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울어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내 삶,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사랑 충만히 느끼며 상황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사랑에 늘 감동되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종을 아버지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이제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게을렀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내 삶을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남은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은혜라도 이것을 비길 수가 없고 어떤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적신이라도 기근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교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삶,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내 삶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되어지며 압도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고, 그래서 이 동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압도되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이웃에게 번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이 주께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